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먼저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과는 분명히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밭을 먼저 가꾸는 작업들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농부가 밭에 나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씨앗을 잡아서 아무렇게나 그 밭에 뿌리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다양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에 등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들이 와서 그 땅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로 악한 자, 즉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죠. 이때에는 뿌리가 싹이 나기는 했으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햇볕이 나게 되었을 때에 그 뿌리가 말라버리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에 빠지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이 경우에 해당을 하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젊은 청년이 부자인데다가 이 청년은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치자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밀접한 내용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젊은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내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내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랬죠.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네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근심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맞춰 나가지 않고 내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목사라는 위치가 아무리 힘들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어서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만큼 아픔을 겪어보았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을 마치 몰라주는 것과 같이 야속하게 권면을 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말 속에서 목사인 저에게 야속함을 느끼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과 처지가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핑계가 주님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겠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예수님께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대건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거절할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라버리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이미 말라버린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도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이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이 씨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분명히 이 나무가 자라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가시나무의 성장이 더 빨라서 결국에는 고사하게 된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 속도보다 뭐가 더 빠른 겁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의 마음이 커짐이 더 크고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다 누릴 수 없어. 그러기에 내가 세상적인 것도 적당히 취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나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적당히 취하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조절받고 통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씨는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비유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와 결론이 만약에 이 마지막 네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그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우리에게 심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에 세 가지 경우에도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지만 어떤 것도 결실을 맺지 못했죠. 여러분, 씨앗이 밭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결론을 그냥 단순하게 결실을 맺는 밭이 되자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 중에서 좋은 밭이다라는 것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와 같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이만큼 결실, 이만큼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요만큼밖에 못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유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따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비유 자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비유와 예수님께서 나중에 비유를 설명해 주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같이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절대로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돌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기대하는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어디에 씨를 뿌립니까? 밭에다 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밭인 줄 알고 이 씨를 다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은 돌밭에 뿌린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기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또 어떤 것은 아예 처음부터 길가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 것에 뿌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밭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 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보면 결과는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대로 따지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밖에 안 됩니까? 4분의 1인 25%밖에 거둘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다 그 25% 안에 들어간다라고 믿어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스스로 신자라고 여기시는 분들 중에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설교 중에 좀 어떤 위인들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거나 혹은 또 책에 있었던 좋은 내용들을 소개하면 그 내용들만 기억에 남고, 또 설교자가 우스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만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 중에서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게 되다 보면 그 말씀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게 되거나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해할 만한 어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들으신 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연수가 충분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를 길가와 같은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잘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설교가 끝난 후에 한번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심겨졌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이 설교가 끝난 후에도 과연 내 마음속에 무언가 심겨진 것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야. 그것이면 참 다행스러운데 내게 심겨진 것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일하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이 길바닥이었던 것과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씨앗의 정체는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란 뭡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체들에게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인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길바닥과 같은 상태로 왔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과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음보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십자가보다 복을 가르치고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었는 것을 더 좋아했던 설교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의 잘못이 분명히 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의 방해로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의 방해로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에게 천국의 비밀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은 다 길가였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존재만이 바로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돌아가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이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비유를 듣고 자기 스스로 이 비유를 충분히 알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이 비유만을 듣고 이 내용이 뭔지 다 알았다고 스스로 여긴 자들에게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사야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나 이사야야, 네가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그냥 허락해 두었기 때문이야. 왜 내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냥 두었냐면 그들이 심판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란다 라는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인용되어진 이유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결국 그와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아닌 너희다라고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존재들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결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라고 내 앞에서 직접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며
이 설명을 듣는 너희들이 복된 세대라고 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 두 가지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결실하고 있는 너희,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로 분류되고 있을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도 예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님 앞에서 너희라고 칭함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머물 때 그들이 아닌 너희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